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묵상지 가지고 다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의 본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제 18회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본을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하시는데요. 이제 이것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안식일에 고치는 일을 이제 행하지 말라라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하는 이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안식일에 치유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그냥 여자를 치유한 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에 치유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네,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치유했다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실 안식일에 치유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들의 어떤 안식일에 대한 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이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이들이 지키고 살았더라면 예수님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안식일의 규범을 살펴보면 사실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의대로 만들었던 35개의 또 다른 안식일 금지 규정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긋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35가지의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고 끄는 거 이것도 금지되어 있었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예로 들면은 사실 병 고치는 거 완전히 불가능했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완전히 금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만든 그 금지 규정을 살펴보면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거나 갑작스럽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치료해도 된다라는 그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8년 동안 18회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자에게는 왜 치료가 금지되었던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보았을 때 이게 당장 죽을 병이거나 그리고 위급한 병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8회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역시 안식일이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또 내일도 살아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본인들 마음대로 이 아픔의 정도와 위급한 정도를 이 역시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급할 때 치료가 가능하고 죽을 위기 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안식일에. 이 규범이 왜 있는 걸까요? 규정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 예외를 둔 게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본인들도 안식일에 죽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본인들도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위한 자의적인 자신들의 입맛대로 율법에도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고치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더욱 지혜롭게 꾸짖으십니다. 사실 회당장이 지금 아픈 상태고 또 안식일에도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너는 왜 치료를 받고 이 여자는 왜 치료받으면 안 되냐? 라고 예수님께서 편히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니 이들이 안식일마다 저지르고 있는 다른 습관들을 꼬집어서 이제 지혜롭게 꾸짖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풀어줬다라고 나오죠? 네, 동물, 가축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병을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위에 말씀을 보면요, 이 여자가 치유받았다, 이것을 놓아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동물을 풀어주었다라고 사용된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외양간에 갇혀있던 동물들을 풀어주는 것은 괜찮고 내가 사단에게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은 안 되는 거냐라고 되려 묻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어떤 짐을 지우고 또 물을 기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또 역시나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가축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가축을 부리지 않는다는 조건만 달아 물을 먹이는 것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 어떤 것도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습관처럼 본인들이 물을 구유에 부어주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본인들의 가축은 잘 먹이고 있는 이 상황을 꾸짖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풀어주며 물을 먹이는 것, 이것도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었을까요? 안식일에 율법에 동물을 풀어줘서 물을 먹여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도 본인들의 자의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위적인 규범들을 들이대면서 선을 행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조차 정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더욱 강조하시죠. 18패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외양간에 하루 묶여있는 소나 나귀만도 못하냐라는 것이죠. 고작 외양간에 하루 갇혀서 물을 못 먹는 자신들의 가축은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18패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탄에게 매어서 고통 속에 갇혀있던 이 여자를 구해주는 것을 문제 삼는 이 회당장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어떤 잣대를 들이대며 세심하게 가축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이 순간을 보고는 그토록 흥분하고 화를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외식적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지적하는 용도로
자신들의 그 율법, 자신들의 그 규정을 들이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어떤 자의대로 만든 규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 내 뜻대로 세워놓은 틀 안에서 누군가 거기에서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또 마음속으로 심판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키기 편한 대로 입맛대로 바꿔놓은 그런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회당장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가축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 옆에 있는 이 병든 여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내 재산과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우리 강아지, 또 고양이, 여러 가지 반려동물은 잘 지키고 보살펴주고 보호하면서도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해가고 회복되어 갈 때에 그들을 시기하고 또 그 상황을 질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잘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아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하지 않는 자로 가증스러운 랍비들과 같이 되지 않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고 정말 많이 들은 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곳에 위치해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천국이 존재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공간적인 천국에 가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 속에 속해 있다면 곧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어 가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회당장과 그 무리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반대로 외식하고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뭐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요, 무럭무럭 자라나면 다른 나무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거대하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특징, 그 어떤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크게 자라나는 이 겨자씨의 특징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겨자씨를 이 믿음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겨자씨인 것이죠. 따라서 겨자씨는 밭에 심겨야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겨자씨를 심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려면 이 땅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도 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겨자씨는요, 그냥 심기만 한다고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잔가지도 쳐줘야 하고, 또 주변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잡초도 잘 제거해야지만 겨자씨가 잘 자라날 수가 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밭에 겨자씨를 심으셨다면 이것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계신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또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번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들이 어떤 나무에서든지 쉬었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둥지를 튼 나무는 다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밀접하게 계속해서 관계를 이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한 이들은 잠시 동안 주님 안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신앙, 내가 오랜 시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말씀을 잘 알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세운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길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부풀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